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는지,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됩니다. 오늘 시험은 금식이 마치고 난 직후에 곧바로 시험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시험부터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강한 유혹이 담겨져 있는, 누구라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담겨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 라는 시험,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 그리고 세계 만국과 또 여러 가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는 그런 시험. 이 시험은 인간적으로 가장 강한 그리고 위험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시험들,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 또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견디어내기에는 힘든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받게 되면은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되고 너무 쉽게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을 만큼의 굉장히 유혹이 강하고 위험한 시험입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 사단에게 절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시험인 겁니다. 이 시험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40일간 밤낮으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40일간의 광야의 생활 그리고 금식의 시간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40일간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40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꽤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지상에 얼마만큼 머물러 있으셨냐면 40일간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한 숫자는 아닌 것이죠. 주님은 이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철저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자신을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보통의 삶과는 철저하게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 광야는 사실 쓸쓸한 곳이고 황무지며 또 거칠고 매일매일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냥 단순하게 밤낮으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끝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40일 금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가장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극한의 환경으로 자신을 내모심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은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기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40일의 기간을 광야에서 홀로 보내셨던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그 40일을 버텨내신 거죠. 가끔 보면은 40일 금식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전에는 이런 금식, 40일 금식, 20일 금식 이런 것들이 광풍처럼 불어가지고 한때 한국교회에 금식 기도가 그렇게 열광적으로 진행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40일을 금식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지난달 2월에도 영국 BBC 뉴스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짐바브웨라는 그 국가에 모잠비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신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바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40일을 금식하다가 금식 기도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25일 만에 숨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 혹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충족되고 충만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만족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더 위험한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기독교 잡지에서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랬더니 3위가 신학 공부한 성도, 2위가 철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 1위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 철야, 신학 공부,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고, 철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고,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감으로 인하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을까요? 문제는 이런 금식 철야 혹은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은혜를 자기 영적 성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만족으로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해버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부족해.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를 더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섬김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영적으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야? 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은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금식을 한다라면 주님과 같이 하셔야 돼요. 주님은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은 자세로 낮추셨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후의 공생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느 높은 위치로 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고자 하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높아지는 자가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기반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후의 사역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서 유혹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괴롭게 했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살게 닥달했잖아요. 그의 어머니,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권력을 청탁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만일 가질 수 있는 상황에 풍족하게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에게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권력을 통해서 원수인 로마를 물리치는 정치적인 왕을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수많은 유혹, 수많은 그런 시험들이 공생애에서도 있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금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알게 되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거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것, 어떤 분들은 경제적 시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가시적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주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먹을 것이겠죠. 음식. 오늘 본문은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빵이 맞을 겁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오늘 첫 번째 유혹은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 네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떡이지, 먹을 것이지, 이것을 네가 명하면 바뀔 수 있으니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줄이신 후에 떡을 먹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죠. 배고픈데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 배가 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지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40일간 금식하셨는데, 그리고 그 금식이 이제 끝났는데 금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유혹이 온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이 끝난 이후에요. 이제 금식하지 않으셔도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마음 놓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시험에서 이 상황을 거부하셨겠습니까? 먹을 것으로 일컬어지는 바로 이 떡. 어떻게 보면은 이게 떡이라고 불리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돈이나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줄이셨으니까 떡을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돈을 얘기했겠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왜 잡으려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정치인도 있겠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는 이유는 그 권력을 통해서 돈을 얻기 위함인 거죠.
세상의 전부가 돈이라 생각하던 그 모습은 옛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떡이면 다 괜찮아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관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험하는 자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돈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한 끼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힘들어할 때 그 작은 돈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겠습니까? 지금의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굶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NGO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 전체로, 온 인류를 전체로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4초에 한 사람이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 명이 굶주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GO에서 발표한 대로 내용을 보면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최대 19,700명, 그러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1년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굶어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떡 그리고 이 돈은 단순하게 먹을 것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도 직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하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시험인 겁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줄여 있기 때문에 뭐라도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사단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경제적인 시험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이걸 안 먹을 수 있어? 돈이 없어 죽어갈 때 돈으로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 나 자신만 죽어가면 상관없는데 내 가족들이 굶어서 죽어갈 때 누군가가 물질적인 것으로, 누군가가 떡으로 유혹했을 때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생명과 연관된 시험인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걸 먹어. 그리고 이게 가장 귀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해. 이것만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 라는 시험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시험에 대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 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단 일반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혹은 더 여유 있게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처한 이 상황은 그렇지 않는 상황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도 안 먹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떡을, 먹을 것을, 혹은 돈을, 혹은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비록 굶어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시험 앞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느냐, 이게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되느냐가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이 시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의 위험, 그 앞에서 주님은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내게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테니 안 다칠걸. 열방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저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테니 내게 절해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시험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물질로 대변되는 떡, 그리고 돈,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받아든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얘기죠. 기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꿈꾸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기적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욕망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세 번째는 권력이죠. 세상 권세 앞에 머리를 숙여. 그러면 이걸 다 줄게. 권력입니다. 세상 권세, 권력. 결국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 욕망 속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시험을 내는 겁니다. 떡도 그렇고 기적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다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첫 번째 시험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이 당하시는 시험과 같은 시험은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극한으로 내몰려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시험 앞에서 때로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자면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냐는 겁니다. 어떤 것에 중심을 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혹은 기적적인 것들 혹은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궁한 상황 앞에서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관이고 우리가 복받을 길임을 주님께서 오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기적이나 물질이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중요함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이 강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네가 율법대로 다 했느냐?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떡보다 말씀의 순종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것이니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0일간의 금식과 세 가지 시험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며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시험을 맞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물질에 허덕일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기적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우리도 비슷한 시험을 매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그때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 주님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결국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은 떡을 요구합니다. 떡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적을 요구하고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또 세상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면 결국 우리는 이런 시험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시험과 환난 앞에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삶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광야의 길과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임을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지고 세상이 귀하다 말하는 떡과 기적과 권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보다, 떡과 기적과 권력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수술 후에 치료받고 계신 분들, 뜻하지 않는 사고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아픔, 그 통증, 그 어려움 주님의 반져주심으로 인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낮아지고 또 겸손하여 떡과 기적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붙잡고 순종하여 주님 뜻을 품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